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제 지난 2장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동역자들이 안부를 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훈훈하게 이제 2장이 마무리 되었는데 3장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울의 어조는 갑작스럽게 돌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표현이 굉장히 표독스럽게 느껴집니다. 2절이 그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 합니다. 개와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하는 일. 이 첫부터 3장의 서두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데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1세기경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더구나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멸의 의미로 사용할 때 종종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의 개는 들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개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고 먹잇감이 한번 포착되면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늑대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들개에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행악하는 자들, 이건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몸을 상해하는 자입니다.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종류 같으나 하나를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보면 이 세 가지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앞에 것에 어떤 그 추가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문장 보호인데, 그러니까 개, 그 다음에 세미콜론, 행악하는 자, 세미콜론,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부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삼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조죠. 예, 삼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눈의 그 기능, 그러니까 보는 기능에 더 강한 역점을 두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눈이 멀다, 그 소경의 어떤 반대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으로 지적인 자각이나 영적인 그런 지각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또 이제 직접 목적어와 함께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경고, 삼가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보다는 사실 주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려서 좀 읽어보면 들깨들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시선을 한 곳으로 확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요거는 3절, 4절, 5절, 6절에서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육체, 할례, 율법이라고 한 단어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할례 문제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과 이 할례 문제, 이 사이의 관계는 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빌립보는 헬라 문화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더욱 논란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그 회당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세의 글,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공의회. 없으십니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톨릭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는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대신 각각 그 교단을 따라서 교단 총회 뭐 이런 말로 이제 빗대긴 하는데 조금 사실 많이 속성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최고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는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의 대표들이 만나서 신앙의 주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의회, 첫 번째 교회의 최고 회의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12사도들의 중심으로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 할례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만큼 이 할례 문제는 그 빌립보에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고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일단락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또다시 빌립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할례 문제가 왜 이리 중요했을까? 할례는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면서 또 약속의 표지로서 그 자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몸에 드러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 정체성과 같은 이 할례가 복음의 핵심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구원의 표지,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믿음과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떠오르는 이 공덕,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의로움, 할례 문제, 이것과 결부된 인간의 공덕을 그것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육체에 따르는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조와 근간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나열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할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호된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인지라 저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경히 여기고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검증 기간을 거쳐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증된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 통틀어서, 그러니까 1세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틀어서 바리새인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작죠. 그들의 인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그분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게다가 바울은 율법 교사의 자격까지 갖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을 따라갈 자가 육체일로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으로서 최고였으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 율법을 완수하며 살았던 그러한 바울입니다. 육체의 의로 말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의 열심도 특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랬던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들이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해로 여기다. 여기서 해는 손실,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와 손실이 객관적인 손실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가치의 손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로서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귀하거나 무가치하게 되거나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또 달리 또 대우받게 됩니다. 바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자산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 손실이 되었다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를 깨닫고 나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육체의 일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좀 더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무가치함의 정도를 표현해냅니다. 똥으로 번역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찢기, 쓰레기, 무가치한 거, 찌질한 거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자산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사람들의 선망이 되었던 것들이 그 육체의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고상하다, 솟아오르다, 능가하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그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2장에서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2장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그의 비우심과 낮추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입니다. 그러한 그에 대한 지식이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거스릅니다. 이 지식이 고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제 그로 하여금 바울은 그의 공적, 세상이 요구하는 공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의 뛰어난 공적은 그의 자랑거리도 아닌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그의 것은 이제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통과하니까 그 가치가 전복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땅의 가치가 전복되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심이 다른 열심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의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그의 뜨거운 열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12절과 14절에서 보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압박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헬라어 표현으로는 열렬히 쫓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할 때 묘사되는 단어인데요. 군사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경주할 때 왜 선수들이 이렇게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가. 내가 지금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갈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 열렬히 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내가 명분이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도록 막 이끌어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이냐? 그의 고난이요 죽음이며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표대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바울은 세상에 요구하는 공적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에게를 가게 됩니다. 나아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후반부에는, 3장 후반부에는 뭐가 언급되느냐? 시민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빌립보, 이 로마의 도시입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그야말로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시민권 하나로 인해서 본토의 명예와 권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밝혀주는 것, 시민권입니다. 바울도 이런 로마 시민권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민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다 그렇다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으나 하늘의 명예와 하늘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땅 위를 걸어가라 하늘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은 땅이 아닌 하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육체의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늘의 일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전부 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버린 상인처럼, 천국은 그러하다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보화가 묻힌 밭이요 극히 값진 진주, 인간이 이룬 업적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더 소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그의 마음이며 십자가와 고난과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위엄을 가진 부유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겸손하고 고난당하며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다지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과 그 주인을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칼바르트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허락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된 은혜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닮아갈수록,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었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바울은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존귀하신 부유하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비워지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학벌이, 우리를 반짝이게 하는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재산이, 우리가 기대어 의지하는 수많은 인맥들이, 우리가 취한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아는 지식이,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비늘처럼 켜켜이 붙어있는 거짓과 탐욕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족되지 않은 갈망과 감각적인 불안함에 허우적되지 않도록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